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네, 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우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20절만 우리 한 번 더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우리, 죄 많은 우리, 허물 많은 우리들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시고 매 주일마다 주님 전에 찾아 나와서 예배로 영광을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형편과 사정에 따라서 힘들고 어려웠던 일들이 참으로 많았지만 모든 유혹,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오늘 이 시간도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셨으니 말씀을 듣는 이 시간 새로운 용기를 얻게 하시고 새 소망을 품게 하시고 모든 원망과 불평이 사라지고 감사와 찬양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종의 입술을 주장하시고 이 시간 모인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꼭 하시고자 원하는 말씀을 대언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믿음 안에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될 겁니다. 힘냅시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토대로 해서 주보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선교는 그리스도인의 사명이고 전도는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들어도 어려워도 선교를 하는 것이고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핍박을 당하면서도 또 전도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의 사명이요 그리스도인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에 4명의 아들을 둔 어머니가 있었는데 세 아들을 전도해서 다 예수님을 믿게 했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막내 아들이 끝까지 고집을 부리고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가 되자 4 아들 모두가 침상에 둘러섰습니다. 어머니가 마지막 유언을 하고 아들 하나하나에게 굿나잇이라고 이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막내 아들 차례가 와서 막내 아들에게는 굿나잇이라고 인사를 하지 아니하고 대신에 굿바이라고 어머니가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아들이 묻습니다. 어머니, 이 막내 아들이 왜 다른 아들들한테는 다 굿나잇이라 하고 내게는 왜 굿바이라고 합니까? 어머니는 마지막 있는 기운을 다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 아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내가 천국에서 다시 만날 수 있지만 끝까지 예수를 믿지 않고 고집부리는 너는 천국에서 다시 만날 수 없기 때문에
굿바이라고 했다. 이 말을 들은 막내 아들이 무릎을 꿇고 어머니의 손을 잡고 말합니다. 어머니, 저도 이제부터 예수 믿겠습니다. 천국에서 꼭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하자 어머니는 기쁜 얼굴을 하고 Good night, my son, 이렇게 이 말을 하고 숨을 거두었다고 합니다. 이 어머니는 숨지기 전에 아들 넷을 다 구원하고야 말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사명은 선교요 전도입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도 큰 집을 짓고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교회가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선교와 바로 전도를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전도는 주님의 마지막 유언이고 마지막 명령입니다. 교회의 사명은 복음 전파에 있습니다. 말씀 볼까요? 마가복음 16장 1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땅 위에 살면서 가장 큰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바로 선교요 전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넉넉하지 않아도 해야 할 일은 선교요 전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선교와 전도가 무엇인지, 어떤 것인지를 말씀드리려고 한 것입니다. 오늘은 국내 교도소 선교뿐만 아니라 이제 태국의 교도소를 방문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 제시를 하기 위해서 떠나는 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그렇게 녹록지 않고 모든 것이 힘들고 어려운 상태에 있지만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이 전도요 선교이기 때문에 이 일을 어려워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선교와 전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또 선교와 전도를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로 선교와 전도는 바로 그리스도인의 의무입니다. 의무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의무 아닙니다. 의무는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 의무이죠. 우리는 대한민국의 국민이죠. 그러면 국민으로서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 의무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병력의 의무 있습니다. 국방의 의무라고도 하죠. 또 하나는 납세의 의무가 있습니다. 세금을 내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근로의 의무입니다. 국민은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부 일을 하지 않고 먹고 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근로의 의무가 있습니다. 마지막 뭘까요? 교육의 의무가 있습니다. 공부를 해야 됩니다. 이것이 국민의 4대 의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특권도 있고 권리도 있지만 거기에 상응해서 분명한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의무 중에 하나가 바로 선교요 전도라는 것입니다. 명령은 명령이기 때문에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다만 복종할 뿐입니다. 거절해서도 안 됩니다. 연기해서도 안 됩니다. 변질시켜도 안 됩니다. 깎아내려도 안 됩니다. 명령은 명령이기 때문에 그대로 지키는 것이 바로 명령입니다. 나폴레옹이 독일과 전투를 하다가 전세가 불리해졌습니다.
옆에 있는 나팔수에게 후퇴 나팔을 불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나팔수는 이 명령을 잘못 알아듣고 전진 나팔을 불었습니다. 후퇴해야 되는데 전진을 하겠습니다. 뜻밖에도 프랑스군은 그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전쟁이 끝나고 나폴레옹은 공을 세운 병사를 이 나팔수를 불러서 치하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큼지막한 상을 주고, 이번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것은 바로 너 때문이야 라고 하자 이 나팔수는 너무너무 좋아서 입을 다물지 못합니다. 나폴레옹은 상을 주자마자 상을 빼앗습니다. 그리고 너는 사형이야. 그 자리에서 칼을 빼서 많은 군인들이 보는 앞에서 그의 목을 베어버립니다. 이 말은 결과보다 장군의 명령 불복종을 더 중시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결과는 좋았죠. 전쟁터에서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사형입니다. 전쟁터에서 상관의 명령에 불복종하면 그 자리에서 총살입니다. 무서운 것이 명령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교회에 주신 사명, 교회에 주신 사명, 전도요, 선교라는 것입니다. 이 핑계대고 저 핑계대고 교회가 녹록지 않으니까, 교회가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이리도 안 하고 저리도 빠지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명령은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사명은 죽어도 해야 되는 것이 사명입니다. 취미생활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면 됩니다. 일하는 거, 일도 내가 월급 안 받으려면, 돈 안 벌려면 안 해도 됩니다. 그렇지만 사명은 죽어도 해야 되는 것이 사명입니다. 이것이 다릅니다. 우리의 영적인 사령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명령한 그것을 우리는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했습니다. 국내는 물론이고 사마리아 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래서 우리에게 이번에 주신 이 기회를 통해서 바로 태국에 있는 소년원, 또 교도소, 또 여러 가지 지극히 작은 자들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선교와 전도는 좋으면 하고 싫으면 안 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시간이 있으면 하고 시간이 없으면 안 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명령은 이유 없이 복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선교를 떠나는 분 중에서도 어떻습니까? 사업장을 다 한 주간 동안 문을 닫고 참석하는 분도 있습니다. 생업을 포기하고 오신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희생이 없이는, 이런 헌신이 없이는 결코 이것저것 다 따지고 내가 챙길 것 다 챙기고 내 입속 자리에서는 결코 사명 감당 못합니다.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선교할 능력을 주옵소서. 내가 좀 나아지면요, 조금 형편이 나아지면요, 그것이 아니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선교할 능력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듣든지 안 듣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환경과 여건, 상황과 여러 가지 여건을 초월해서 선교하고 전도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교회의 책임이고 의무인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는 두 번째 전쟁입니다. 선교는 영적인 전쟁입니다.
어떤 교회 가보니까 그 교회 입구에다가 이렇게 써 붙였더라고요. 선교는 전쟁이다. 이렇게 써놨어요. 맞는 말입니다. 영적인 전쟁. 우리가 선교를 하려고 그러면 얼마나 많은 회방꾼, 방해꾼, 그리고 얼마나 마귀가 시샘을 합니까? 이렇게 해서 못하게 하고 저렇게 해서 못하게 하고 못 떠나게 하고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이유가 생기고요. 그런 꺼리들이 생깁니다. 이걸 이겨내야 됩니다. 그래서 선교는 영적인 전쟁인 것이요. 여러분, 선교를 떠나는 우리도 있지만 교회에 남아서 간절히 기도해야 할 성도들이 있습니다. 너희들 가서 전쟁터에 가서 죽든지 말든지 그러면 안 되죠. 보냈으면, 떠났으면 떠난 분들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떠난 분들을 위해서,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맞죠.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어떻습니까? 미디안 전투에서 모세와 아론과 훌이 산봉우리에서 간절히 손을 들고 기도하면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이 이기고, 힘이 들어가지고 손이 내려가면 아말렉이 이기고, 이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곧 뭘 얘기하는 것입니까? 전쟁하는 사람도 있고 뒤에서 배후에서 기도하는 사람도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영적 예수의 군사들입니다. 우리는 매일 삶 속에서 마귀와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에서 실패하면 우리는 죽습니다. 이 영적 전쟁에서 실패하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의의 흉배를 붙이고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복음의 신발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날선 검으로 무장을 해야 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교와 전도를 하러 나가면 마귀는 여러 모양으로 더욱 방해하고 해방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주간 동안 밤 9시에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새벽마다 기도했습니다. 비록 숫자는 지극히 적은 숫자였지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돕는 자가 있게 하시고 방해꾼이 사라지고 해방꾼이 사라지고 진리의 말씀들이, 그 복음의 씨앗들이 알알이 열매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현장에 나가서는 교인들이 나가서 집집마다 가하고 호 다니면서 이렇게 선교하는 거 참 좋은 일이죠. 그런데 또 그렇게 선교하고 전도해서 열매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교회를 알리는데 참 좋은 일이죠. 홍보하는데 그렇게 해야 되죠. 그러나 정말 지금 이 시대에는 관계 전도, 연고 전도, 삶 속의 전도 매우 필요합니다. 멀리 있는 사람들도 중요하지만 우선은 내 가족 구원 이루어야 됩니다. 내 형제, 자매, 자녀, 남편, 아내 예수 믿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교회에서든 집에서든 언제나 중보 기도, 그리고 언제나 그 영혼들을 위해서 간절히 간구해야 됩니다. 그래야 함께 나와 예배하고 주일날이면 함께 와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또 그 가정이 복을 받습니다. 세 번째, 선교와 전도는 능력입니다. 전도는 2리떼 속에 양을 보내는 것과 같다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능력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교를 떠나기 전에 제일 먼저 기도 제목 1번이 각 사람에게, 선교팀 모두에게 성령의 권능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낫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어디에 가서 하든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달라고 각 사람에게 성령의 권능을 달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능력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지 않으면
선교는 불가능합니다. 선교팀이 담대함이 있어야 됩니다. 두려워하고 떨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복음을 제시하고 어떻게 전도를 하겠습니까? 선교와 전도는 성령 충만함을 받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전도는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고 동행을 보장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능력받지 못하면, 성령이 충만치 못하면 전도하러 갔다가 오히려 늑대에게 잡혀 먹히고 말 것입니다. 늑대의 밥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선교와 전도는 예수님께서 명령하셨기에 기도하고 준비하면 하나님이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가는 곳마다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는 곳마다 친히 말씀하심을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가는 곳마다 할 말을 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선교나 전도를 하다가 혹시 환자를 발견하거든 여러분 기회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환자를 혹시 발견하거든 그 환자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왜? 주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이 동행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것이 기회라 기회. 망설이지 말고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분명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고 능력과 기적이 나타날 것입니다. 아프리카 유명한 전도자 타키라는 사람은 평생 생명을 구하는 전도에 전력을 다했던 사람입니다. 한 번은 그가 병이 들어서 침상에 누워 있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선교하러 왔는데 내가 이렇게 병들어 누워 있으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내게 전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환경을 주시옵소서. 병들어 누워 있으면서 그는 간절히 병상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런데요, 기도가 끝나자마자 갑자기 비가 막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비가 쏟아집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길을 가다가 비를 피하기 위해서 그 선교사가 누워있는 집으로 비 좀 피하겠습니다 하고 다 들어오는 거예요. 마음, 선교사 생각하기 맞다.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바로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구나. 그리고 그는 고기가 물을 만난 듯 그 모인 사람들에게 간절하게 기도를 해주고 또 복음을 제시하고 그랬더니 나중에 보니까 거기에 모인 그 사람들이 전부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게 그런 환경, 그런 은혜 달라고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키는 병상에 누운 채로 그들에게 전도해서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건강했을 때 막 돌아다니면서 선교했을 때보다도 한꺼번에 사람들을 모아주셨고요, 만나기도 좋았고요, 그리고 그들이 다 예수를 영접했다는 거예요. 선교와 전도는 하려고만 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전도를 하고 싶은 마음만 있으면 하나님은 어디서든지 전도와 선교를 하게 하실 것이고, 또 열심히 하려고 하다 보면 준비된 영혼을 하나님이 붙여주십니다. 그렇지 않아도 교회 가려고 했었는데 아이고 잘 만났습니다, 그런 분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아멘. 그러니까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열정이 있어야 돼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가가호우 방문해서 전도를 할 수는 없는 그런 시대이기도 합니다. 물론 또 이단들은 열심히도 하기도 합니다만, 내가 처한 환경, 내가 처한 삶 속에서 늘 삶으로 모범을 보이고 본을 보여서 우리가
늘 전도하는 사람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증인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차 안에서든 배 안에서든 비행기 안에서든 직장에서든 사업장에서든 사무실에서든 여러분 미용실을 가든 세탁소를 가든 그냥 가지 마십시오. 여러분 돈 버는 분들은요, 보이는 것이 어떻게 하면 돈을 벌까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뭘까요? 여러분 보이는 것이 다 뭐로 보여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낚는 어부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영혼으로 보여야 되는 거죠. 구령의 열정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사업장에서든 사무실에서든 공장에서든 어느 곳에든지 간에 또 심지어는 우리가 하는 교도소 안에서도 상대만 있으면 선교하는 것입니다. 상대만 있으면 복음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은 어느 곳에서나 능력을 주시고 또 하도록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선교와 전도는 상급과 축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냥 하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상급이 있다고 하시고 축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전도하는 자에게 상급과 축복을 아끼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혹시 뭔가가 잘 안 풀리거든, 뭔가가 지금 잘 안 풀리고 어려움이 있거든 먼저 한번 전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이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사회를 해보는데 그렇게 안 되더래요. 그래서 그냥 다 집어 던지고 에라 모르겠다, 그냥 난 전도나 좀 해야 되겠다 그리고 전도 가방을 들고 나가서 전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날부터 기쁨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그렇게 하려고 했을 때 되지 않았던 사업들이 하나씩 풀려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내가 주의 일을 하려고 열심을 낼 때에 하나님은 내가 하려고 했던 그 일, 내가 아무리 애써도 안 됐던 그 일을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마지막 명령을 행하는 자에게 주님은 축복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먼저 주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교회 부흥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자에게 육의 축복을 허락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성경에 복음을 전하는 발은 무슨 발이라고요? 아름다운 발이라고요. 복된 발이라고 말씀하세요. 복음을 전하는 발은 아름다운, 발이 잘생겨서 아름다운 발이 아니고 복된 발이라는 거예요. 반대로 선교하지 않고 전도하지 않는 자는 화가 있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선교를, 전도를 하면 마음의 기쁨이 찾아옵니다. 무엇인가 내가 한 것 같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할 것을 생각하면서 어떨까요? 마음이 뿌듯해집니다. 여러분 혹시 마음이 울적하거든 그냥 집에 있지 말고 나가서 선교를 하든 전도를 하든 한번 그렇게 해보십시오. 틀림없이 내 마음의 기쁨이 찾아옵니다. 외로워요, 힘들어요, 누가 어떻게 도와줘? 여러분 선교를 하면 이 땅 위에서는 기쁨과 축복이 있고 내세에서는 영광의 면류관, 자랑스러운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다고 말씀합니다. 전도를 많이 한 사람에게는 자랑의 면류관, 영광스러운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강림하실 때 영광이고 기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선교나 전도를 안 하는 사람에게는 이유가 있어요. 이유는 있어요, 여러분. 근데 이유 같지 않은 이유지요, 그게. 못하는 사람들 보면 틀림없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요. 선교를 안 하고 전도를 안 하는 사람은 영적인 체험이 없어요. 내가 그런 체험을 했어야 확신을 가지고 증거할 수 있는데 체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거죠. 내가 정말 그런 체험을 했다고 해보십시오. 어떻게 안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체험이 없으니까 안 하는 거죠. 또 하나는 선교를 안 하는 사람은 희생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아, 내가 이게 복음을 전하면 저 사람이 뭐라고 하지? 저 사람이 나한테 어떤 신란을 할 거야, 또 아니면 핍박을 할 거야, 이런 두려움 때문에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희생을 안 하려고 하는 거죠. 내가 이 전도를 할 때 내 얼굴에다 침을 뱉더라도 나는 할 거야,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어이구, 내가 왜 그렇게 해야 되는데, 내가 저 사람보다 부족한 게 뭐 있어, 내가 왜 침뱉음을 당해야 돼, 이러니까 못하는 거죠. 희생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뭘까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은 교회 부흥을 바라고 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하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어떤 집사님이 전도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능력을 달라고 교회 기도실에서 간절히 기도했대요. 하나님, 나도 전도해야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꼭 한 사람 이상 전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고 교회 기도실에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밤중쯤 됐는데 어떤 사람이 문을 빵 차고 들어오면, 기도실 문을 빵 차고 들어오면, 보니까 술에 취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옷을 쫙 내리더니 볼일을 보고 있습니다. 기도하는데 그냥 일어서서 딱이라도 하나 붙여대고 싶었지만은, 그러더니 소변을 보고 나더니 푹 쓰러져가지고 거기 자더라는 거예요. 자는 거 뭐 어떻게 하겠어요? 깨워서 가라갈 수도 없고, 교회 기도실에 와서 잔다는데 뭐. 그래서 내버려 뒀대요. 그 다음날 일찍 가가지고 있나 없나 봤더니 그때까지 자고 있대. 그래서 깨워가지고 제가 해장국 사드릴 테니까 갑시다. 그래가지고 아침에 해장국집 데리고 와서 해장국을 한 그릇 잘 사서 먹였대. 그런데 그분이 예수 믿고 그 교회 장로가 됐는데 그 장로의 별명이 소변 장로래요. 그래서 소변 장로가 됐대요. 여러분, 하려고 할 때 기회를 주시고 하려고 할 때 준비된 영혼을 보내주신다니까요. 여러분, 기도실에 와서 소변 보는 사람이 예수 믿겠다고 생각이나 하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기도를 하고 그분 나름대로 늘 얘기를 할 때 내가 이래 해가지고 예수 믿게 된 사람이라고 본인이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2024년 우리에게 남은 8개월 남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내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유익할까요? 여러분이 한 분씩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도하시면, 한 분씩만 하시면 이 수에 딱 배가 될 것입니다. 아닌가요? 제가 잘못 계산했나요? 여기 나오신 여러분들이 한 분씩만 전도하시면 배가 된다니까요. 그 다음에 또 한 분씩만 하면 또 배가 되고 2년만 지나면 여기 앉을 자리가 없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은 왜 이렇게 많이 하려고 해? 한 사람만 하라니까. 1년에 한 10명, 20명 하려고 하니까 못하는 거예요. 한 사람 딱 찍어요. 그리고 기도해요, 그분을 위해서. 내 가족부터, 내 자녀부터, 내 남편, 내 아내, 내 부모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부흥을 원하신다면, 교회를 사랑하신다면,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선교하는 것이고 전도하는 것입니다. 나가서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우리 교회에 와서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우리 교회 성도로 함께 섬기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 땅 위에서 최고의 보람된 일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고 선교와 전도하는 일입니다. 우리 모두 이 선교에 동참하시고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선교를 위해서 후원도 하시고 선교를 위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하고 또 늘 삶 속에서 전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 믿고 엄청난 축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엄청난 사랑을 입은 자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복음에 빚진 자들입니다. 이제 빛의 사자들로 우리를 세우셨으니 가는 곳마다 빛을 조명하게 하시고 예수의 빛을 나타나게 하시고 예수의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듣고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주님, 2024년도에 꼭 한 사람 이상씩 전도해 오게 하시고 또 오늘 나가서 해외 가서 또 복음을 증거할 때에 그 복음의 씨앗들이 알알이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고 가는 발걸음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고 우리 선교팀 모두에게 건강 주시고 은혜 주시고 믿음 주시고 모든 강의 위험, 바다의 위험,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하나님 맡겨진 그 사명 무사히 잘 감당하고 기쁨으로 귀국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고한 사랑하는 성도들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아론과 훌처럼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